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못한 답답한 일일지라도 걱정 근심에서 다 벗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믿기만 하면은 이제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세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세 단계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는 약속이 있어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단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돼. 그 약속이 축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약속으로 주어진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약속을 받아. 여러분,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게 뭘까요? 축복을 약속받은 게 있어요. 뭘까? 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 믿어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야.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두 번째 단계는 뭐야? 차지해야지 돼.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아무리 약속을 주셨다 그래도요.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긴 받았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거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축복을 내 거로 만들었나? 아니면 약속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허덕이며 살고 발버둥 치며 살아. 이건 뭐예요? 내 거로 못 만드는 상태예요. 내 거로 만드는 상태는 뭐냐?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해서 뺏는 거잖아요. 전쟁을. 그러니까 축복을 내 거로 만드는 방법 뭐다?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고 거기서 들어가서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축복을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그럼 전쟁을 하면 뭘로 전쟁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영적인 전쟁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지게 만들고 내 거로 만들어. 기도가 없으면 뭐예요? 맨날 약속으로만 끝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만 끝나면은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영적 전쟁 안 하면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으로 내 것을 만들어.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축복의 역사인데, 요걸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 탁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만드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일곱 족속이 연합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칼이 있겠어요? 노예 출신으로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몽둥이나 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막 우박을 막 쏟아내가지고 우박 폭탄으로 막 죽이게 만들고 막 그러는 데에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짜 너무 많으니까 전쟁이 밤이 되면 끝나면은 그들이 도망갔다 다시 전쟁할 거니까 여호수아 어때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야 알로 머물러라 그러면서 태양과 달까지 멈추면서 그들을 완전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의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쫓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쟁은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축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전쟁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탁 들어와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고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 17장에는 므낫세 지파, 18장에는 그 외의 지파들 다 나누는데 오늘 여기 요셉 쪽 지파가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에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무슨 말이냐? 요셉 지파는 야곱을부터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두 배를 받아야 돼. 왜 근데 하나만 줍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 17장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인정해 주는 거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 달라면서도 차지하라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지도자는 철병거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길 것이니 걱정 말고 하라. 그러는데 이
요셉 족속은 어떤 거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못 이깁니다, 못 싸웁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철병거에 눌린 축복. 철병거에 눌린 축복이 뭐예요? 철병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항상 우리 알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그림이다. 영혼의 그림. 여러분 오늘 이 철병에 눌린 축복이란 요셉 지파에 대한 이 무능력, 무기력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를 통하여 누리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차지하고 나누는 이때에 그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으로 승리해 온 거예요. 그죠?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건너 가나안 땅까지 와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건너고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우박으로 물리치고 모든 거로 물리쳐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땅을 나누는 단계까지 왔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은 해왔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전쟁으로 지금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싸웠던 이 사람들 누구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들이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어떤 거냐? 쉬운 말로 골리앗이요, 골리앗. 2m 90cm 되는 키 크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어린아이인 다윗. 골리앗은 2m 90되는 거인. 누가 봐도 메뚜기 같은 모습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 골리앗을 죽이는 것 같지. 가나안 땅의 전쟁도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 이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이 어떠냐? 모세의 지도 아래서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했을 때 바산 왕이 얼마나 컸는가를 신명기 3장 11절에 보여줘.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면 9규빗이면 어때요? 4, 9, 36, 3m 60에다가 5, 9, 45. 그러면은 철침상이 얼마나 큰 거예요. 방 하나만 하겠어요, 방 하나. 그렇게 바산왕 옥이 컸는데 하나님이 하신 전쟁으로 이겼다 졌다? 이겼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할 때 태양도 멈춰주고 달도 멈춰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어떤 걸 느껴야 돼요? 전쟁 벌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을 하면 모든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 아니에요. 여러분 참 성경 보면 신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의 우박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요. 왕벌 어떤 거면 이만한 거 있잖아요. 왕벌 한 번 쏘이면 마냥 진짜 온몸에 붙는 거. 신명기 7장 20절에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으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통하여 전쟁에 이기고 가나안 땅까지 왔다 그 말이고, 땅을 나누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왔을 때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는 믿음, 자신들의 역사를 가지고 현실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나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나의 사명의 눈을 뜨고,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인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겠으니 이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나를 볼 때 어떻게 해도, 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아니,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필요한 걸 안 주겠느냐 그 말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받은 생명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고, 머리털까지 세셨다 그러고, 일거수일투 함께 하신다 그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나라는 걸 알아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역사가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이 이게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오셨는가에 대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역사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역사성.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생회 열심히 하고, 청년 때 군대 가서 군종과에 또 사명받아서 신학교 가고, 지금까지 쭉 43년째 이제 목회 들어오면서 다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는 내가 현재 나를 볼 때에 어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이고요, 자기를 보는 눈이고요, 자기에 대한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루어진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본문대로 보면은 철병거에 눌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철병거에. 아니,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누리며 전쟁에 이겨왔으면은 철병거 보면은 겁내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저까지 뭐 하나님 왕벌 보내가지고 다 하면 되지.
그 정도로 믿음을 충만히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철병거를 눈으로 보고 벌벌 떨고 아이고 저거 절대로 못 이겨. 우리는 저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어. 그리고 벌벌 떨고 주눅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에 가서 그들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철병거에 눌린 축복의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들은 철병거 보고 눌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눌려 있을까? 첫째는 영적으로 눌려 있어. 영적으로 눌려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것마다 실패만 해온 것 같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만 한 것 같고 내 뜻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다 하는 영적인 눌림에 꽉 있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구원받은 성도가 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있고요, 못된 것만 보고 있고요, 실패한 것만 보고 있어. 마음에는 어둠의 영으로 꽉 눌려 있어요. 하나님이 준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슬프고 힘든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자존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철병거에 이스라엘 백성 눌려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승리하던 전쟁을 멈춘 것이요.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철병거까지 싹 없애야 되는데 잘하던 모든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딱 나누면서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9절에 32절에 보면요, 불행한 기록이 돼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거셀에서 그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아색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뭐 했어요? 전쟁을 중단해버린 거야. 전쟁에 이거든 그 용기, 그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이 점점 식어지는 거야. 식어지니까 자기 현실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철병거는 가장 무서운 전쟁 병기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바로는 특별 병거 600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게 병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병거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사기 1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당시 철병거는 지금 탱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아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심이 학대였다. 그러니 여러분, 철병거는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움의 공포 대상이고 넘지 못할 벽과 같은 무서운 거였던 거예요. 왜 그럼 이들이 철병거의 능력에 눌려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요, 우리의 현실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현실에 묶일 수밖에 없고 현실의 두려움 속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철병거의 능력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 섬기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사사기 2장 2절 3절에도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진멸시키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우상숭배까지 빠지게 되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로 바꿔봅시다. 우리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왜?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내 현실하고는 달라. 그러면 어때요? 현실에 맞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제일 진짜 큰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코로나 때 우리는 비대면 안 하고 대면 예배 드린 거예요. 제가 코로나는 하나님이 낸 재앙이다. 재앙은 하나님과 속한 자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무서운 재앙으로 임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노예 다 목사님들 비대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20-30%가 다 줄었대. 재정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대면 예배 드리고 나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을 다 통과한 승리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통과해 왔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살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철병거에 눌린 영적인 고난의 상태를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에 승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병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그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철병거를 보지 말고 영적으로 눌린 것에서 벗어납시다.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문제가 있어. 이 문제 해결돼야 돼. 이거 해결한다는 거 걱정대상 같아. 그럴 때 이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봅시다. 나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봅시다. 도와주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우리에게 철병거는 뭐예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게 다 철병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이 먼저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 이것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이는 건 현실적인 문제고 육신적인 문제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치우치기 쉽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육의 사람이라. 육의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영의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때에 보이는 문제는 없어져 버려.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게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북쪽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이 아비야.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북쪽에는 여로보암, 전쟁이 붙는데 북쪽 여로보암이 군대를 80만을 가지고 쳐들어왔어. 아비야는 40만밖에 안 돼. 그럴 때에 아비야가 전쟁에 뭐라 그러냐? 여로보암아,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쌈 제사장 삼고 가지고 있는 너희들인데, 우리는 다윗의 언약대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와 너희와 싸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는다. 큰 소리로 했죠. 근데 여로보암 군대가 2배나 많으니까 아비야 군대를 둘러싼 거야. 그럴 때에 아비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 버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의 얘기요.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살 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여기에서 아무리 큰 철병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붙드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안 보이시니까 참 붙들기가 어렵겠다 생각하셔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기 때문에 오셔서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머시기만 하면 모든 건 다 해결된다. 이게 바로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철병거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병거가 있을수록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역사만 누리면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아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다는 거 지식으로 가지면 안 돼. 지식으로 있는 건 그냥 있는 건데 실제로 만드는 거는 믿음의 기도예요. 계속 예수 이름 부르시고, 여러분 걱정이 될수록, 염려가 될수록,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응답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면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감당하지 못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통과할 때에 승리하는 체험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조금 철병거가 보이면은 아이고 저거에 잡히면 안 되지, 저거에 눌리면 안 되지, 저거에 내가 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며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계속 가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못해요? 어디든지 뭐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 구하면 약속한 말씀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장받은 삶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 문제에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받는 사람들이고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철병거에 눌린 거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철병거에 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철병거는 승리하는 전쟁이 되는 거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며 하나님과 관계 맺음, 이 관계 맺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완벽한 구원을 주시고 완벽한 약속을 주시고 완벽한 축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 것 만드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해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없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거로 만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약속한 축복을 내가 만들어가고 누려가고 사람들에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란 걸 생각하며 오늘은 철병거에 눌린 축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